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3절, 신명기 28장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지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 대상의 사람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지원받은 이런 사람들로 세상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여기에만 생각하고 다른 것은 생각지 않으면은 이것을 참 바로 알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겠느냐?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저 할 일 없어 했겠느냐? 그저 취미로 재미삼아 했겠느냐? 당신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은 우리 사람도 보면은 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그 일을 할 때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려고 그 일을 합니다. 자기가 목적을 정하고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도 무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내가 이런 도구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재료는 어떻게 마련하고 그것은 어떻게 그 재료를 요리해서 그것을 만들 수 있을까? 온갖 연구를 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다 그렇게 만들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뭐이든지 목적을 정했으면 목적을 이루려고
이렇게 행하시는 역사를 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신 것인데, 그 목적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그러니까 택자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택했느냐. 그것을 두고 우리 사람들이 알기 쉽게 택자로 이렇게 선택받은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택했다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목적한 그 목적 대상의 그 사람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목적 대상의 사람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원받은 사람, 자신이 나는 실컷 이용당하고 그러고는 지옥 가는 내가 된다. 하나님을 욕을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 참 기가 찰 일이죠. 그러나 실제로 목적 대상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용이 되고 있다. 참 기독자들은 어리석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그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있으며 하나님이 목적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며, 저거들이 못나서 참 자기 못난 것 감추려고 그저 거기에서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거는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 얻을 자는 이것이 믿어진단 말이죠. 그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목적 대상의 사람인가? 그 신앙생활 하다가도 또 자기가 이 신앙이 좀 떨어지면 의심이 날 때도 있습니다.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나 걱정이 된다는 그 자체가 막바로 목적 대상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래도 나는 목적 대상의 사람이 돼야 되지, 그런 자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인생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죽어 영원히 멸망의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참 인생으로 난 이것이 내가 나고 싶어 난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기가 찬 일이 되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게 된다는 그 자체가 그는 택한 백성이라 말이에요. 택한 백성이 아니면은 그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도 않고 이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만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려고 하던 그 말을 그래 해보세요. 이놈이 택한 자냐, 불택자. 불택자 같으면 어쩔 수 없어요. 자식이라도, 남편이라도, 친구라도 소용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 안 믿는 거 어쩔 수 있나? 넌 지옥 간다. 당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실컷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별 수 있나? 그래, 지옥이나 가. 어쩔 수 없어. 당신이 안 갈라 해도 못 가. 안 돼. 결국 가야 돼. 그렇게 말해놓고 나면 속에는 화가 날 거예요. 그만 어떤 사람은 싸우려고 달라들 거예요. 어디라고? 당신만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라 말이야. 당연히 뭔데 그러느냐고. 막 싸우고 야래. 그게 택했다는 증거요. 당신 또 택했다는 증거니 예수 믿으라고. 결국 안 믿으면 숨이 끊어질 그때 예수 믿고 참 구원을 바로 이루지 못하고 끝나고 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그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니까 앞만 보니까 지옥 갈 거라. 막 화가 나서 발끝 넘어가는 거야. 결국 그 사람은 예수 믿게 됩니다. 속에 벌써 그 말에 중생이 되어져서 막 그게 발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택자냐 불택자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지금 막 부인하고 그래도 부인하고 뭐 천국은 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 하고 막 부인을 하기는 자기가 막 부인을 해요.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래 해도 가만 보면 그 속에 불안을 느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라. 그게 택자라고 하면 예수 믿어야지. 택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 대상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목적 대상의 사람이라. 이것을 자기가 믿으면 이게 깨달아 느껴지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돈이나 좀 많이 모아서 평안하게 사는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권세를 목표해서 여기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저런 쾌락의 목표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전 인류를 택자와 불택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알고 나는 택함 받은 자라. 확실히 맞다. 그러면 신앙이 어릴 때는 그건 몰랐지만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택함 받아 부르심 받아서 이제 중생된 자인데 내 안에 그러면 내 안에 참 생명이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것을 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생된 영 안에 생명으로 참 사람으로 자기 속에 있는 자기라고 하면 이제 이것이 우리 마음에 건너올 때 성령의 역사로 자기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었냐 없었냐 살펴보라 말이에요. 자꾸 사람이 뭐 아무 감각 없이 무감각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따져봐야 되나. 따져봐야 돼. 여기 뭐냐? 여기 있나 없나? 정말로 내 속에 생명이 있나 없나? 나는 산 자가 죽은 자가 영생하는 생명이 있나 없나? 자기를 따져보란 말이죠. 그럼 그런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야. 교회 오는 게 어리석은 거지. 예수 믿지 말고 세상에서 이 세월이 얼마나 길겠어요. 얼마나 오래 살는지 모르지만은 잠깐 있다가는 영원히 멸망받을 때 세상에 살 때 좀 재밌게 살아야지. 그래도 세상에 살 때는 재밌게 살아야지. 무엇다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래 살 게 뭐 있겠습니까? 택함을 받지 않았는데 멸망받을 자인데 그게 자기가 나는 택함 받은 자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 구원을 받은 자기라. 이것이 자기에게 믿어졌으면, 이게 믿어졌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꼬?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불택자가 세상 사는 법칙이 있고 택자가 사는 법칙이 있다 말이야. 다르다 말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살아야 나도 그래 살아야 되겠다. 그래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법칙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사는 그 세상이요. 맹수가 말이지. 자기보다 약한 것을 하나 잡아먹고 살고, 그거는 지보다 더 약한 것을 잡아먹고 살고, 또 그건 또 자기보다 더 약한 것을 잡아먹고 살고,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세상이요. 그러기에 세상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악하고 선하고 돈이 많고 적고 온갖 계율이 있고 없고 그 사람의 몸에 힘이 있고 없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적게 가진 그것 가지고 생존 경쟁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생존 경쟁하여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꺾고 누르고 자기가 올라가고 자기가 못 이기니까 이제 그거는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자기 밑에 거는 자기가 또 밟고 자기가 올라가고 온 세상이 자기가 그럽니다. 자기가 힘이 약하면 결국 머리를 숙여야 살 수 있지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런 세상인 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살면서 요사이 정의가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정의다 저기 정의다 이게 선이다 이러면서 막 살지만은 그래 역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도 그래도 그만 아무리 잘못해도 말이죠. 아무리 잘못해도 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하는 사람이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버려요. 그냥 옳은 것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고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버립니다. 그래도 아무리 억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강한 자가 살고 약한 자가 죽게 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요, 자유가 있는 세상.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독교의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 정신에서. 기독교 정신에서, 기독교 문화, 기독교의 이 말씀에서 이 사상, 이 생각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살아야 옳다, 이것이 자꾸 나와서 많은 사람을 계몽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 나와서 있는 이것이지. 그래도 모두가 생존 경쟁의 이런 세상이, 이 생존 경쟁이 극도로 맹렬한,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잔인한 것도 막 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아무리 잔인하게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말 못합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잘했다 이랍니다. 그런 말세지 말인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 기독자가 사는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헐벗었으면 입히고, 이렇게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너는 이웃을 이렇게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가 오른바람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리래라.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이거는 약해가지고 망하고 죽는 길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세상에 강한 자가 되니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 여자를 빼앗고 강한 자가 다 차지하고, 그래 가만 보면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더 그래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여자 다 차지하고, 그 없는 사람은 네가 이렇게 희생을 하면, 내가 이렇게 순교를 하면 여자 몇이 더 준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즉 그런 형태로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바르냐, 그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을 또 봅니다. 불택자가 되니까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면, 승리를 하려고 하면 탐심이 있어야 됩니다. 탐심이 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욕망이 강하면, 강한 사람이라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한번 돼야 되겠다. 욕망이 강한 사람이라야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벌고 모으고 열심을 내가 일을 하지. 욕망이 없는 사람이 무슨 열심을 냅니까? 그냥 아이고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아무 욕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탐심이 있는 사람이야 이라야 열심을 내고 탐심이 있는 사람이야. 이 성경과는 정반대의 그 그림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법으로 사는 것은 인간은 망하고 절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걸음이에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어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을 수 있으면 빼앗으면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권세가 있어도 빼앗아가 가지고 자기가 권세를 잡으면 그건 자기 것이 되지. 그건 빼앗으면 자기가 승리하고 안 빼앗기면 되는 거예요. 결국 빼앗겨 버리니까 또 실패가 되어지고 하니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꾀를 다 내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죠. 이런데 기독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그렇게 안 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으며 발전할 수 있으며 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기독교의 이 정신이 이런 사상, 이런 지식이 이제 일반 모든 사람에게도 그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세상에서 이런 길을 걸어야 된다 하고 나온 것이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나오고 여기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돕는 이 모든 운동들이 이 기독교 운동에서 시작이 되어서 다 나온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법대로 살아야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는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이 정한 그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준 법대로 세상을 인간을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망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면 백전백패의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라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에 사회주의자들이 볼 때에 기독교는 아편이다. 기독교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면 점점 망해가지고 이거는 사람이 바로 살 수가 없다.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어떻게 그래 해가지고 살 수가 있겠느냐. 남한테 자꾸 주고 아무리 줘도
괜찮다고 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기독교는 아편으로 단정 지우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 기독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려고 있는 힘을 다 기울이고, 아예 이북에는 교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가르쳐 준 대로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의 이 계명을 지켜가는, 인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는 다 망하고 절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존 경쟁의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에게 전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전해주니까 하나님에게서 또 복이 오고, 이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에게 받아서 모든 피조물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에게 받아서 모든 피조물에게 전해주고, 자꾸 희생하고 수고하고 전해주고 자꾸 하면서 나는 하나님에게서 받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지 아니하면 이 생존 경쟁 세상에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키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사는, 이것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성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많이 주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이 세계를 향해서 마구 퍼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6.25 직후 참 어려운 그런 때에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을 많이 갖다 줘서 그거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그렇게 돕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망할 건데 망하지 안 하고 점점 잘 되고 세계를 통치하는 세계 경찰이 되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어졌다요. 그 지금도 미국에서 중국에 뭘 안 주겠다, 이런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당장 얼마 안 가서 중국이 망하는 길로 가니까 안 되니까 그냥 꺾여서
자, 타협을 합시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세계 제1의 강국이 되어지겠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들이 부여해진 것 가지고 어려운 나라에 많이 도와주는 일을 해야 참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 나라의 기독교가 왕성해서 이런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또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입는 그것이 거기에 있어야 되지,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는 남에게 주면 자기는 적어지고 손해가 되어지니까 안 되죠.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은 가만 보면 미국에서 자기들이 써먹은 지식을, 기술을 이제 우리나라에 전해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한참 유행이 되고, 이제 그것을 다시 지방에 전해주면 지방에서 이제 한창 이렇게 성행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다 잘 살 수 있게 되죠. 미국에 가는 그것은, 미국에 한창 유행되어지고 있는 것은 한 5년 몇 년 후에는 우리 서울에도 저런 형태가 유행하겠다. 이렇게 보고 그런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서울에 한참 유행되는 것을 보면서 지방에 좀 있으면 이제 저것이 건너오겠다. 이래가지고 그것 찾아가지고 지방에서 먼저 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그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자, 지식도 전해주고, 기술도 전해주고,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큰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복을 줘서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이제는 그 기술은 이제 후진국에 넘겨주고, 후진국은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아주 잘 써먹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모난 후진국에는 새로운 기술을 받으면서 또 넘겨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계라 말이죠. 얼마든지 안만 주어도 또 상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자꾸 더 주시기 때문에,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이 말씀을 지켜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요 말씀. 그러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잘 지켜가는 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가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켜서 살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이 관계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저 기독교의 정신만 가지고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다 되느냐. 그래 하니까 자꾸 약해만 지죠. 약해만 져요. 자, 우리 교회도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전거해 보면서 참 답답한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하면 여러분이 들어야 그대로 전해주면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없으면 나도 더 자라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더 신앙이 자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그 생긴 것만큼 하나님이 또 내게 더 큰 은혜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그 여러분 듣고 실행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딱 막혀버려요. 저수지 물을 이렇게 보내는데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오지, 틀지 않은데 어떻게 물이 오겠습니까? 꽉 막혀 있죠. 그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일을 해야 여러분 신앙도 자라가고 내 신앙도 자라가고, 목회자와 성도가 같이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듣고 들었으니 되겠다. 그리고 끝나면 이거는 아무리 있어도 신앙이 자라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줬으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실행해야 돼요. 이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대로 사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건너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건너가고, 여러분이 건너간 그것이 이제 거기에서 새 삭이 나듯이 자기 믿음의 식구에게 전해져 가고, 또 사람을 전도하고, 또 거기에 전해져 가고, 또 안 믿는 사람에게도 모범이 되어져 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고, 이런 데서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없이 그저 내가 오늘 뭐 말씀 듣는 이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살면은 이게 하나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무가 자라가는 것처럼 이런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런 걸음을 걷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